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의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어낸 것,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되고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오늘도 넘어지고 많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러 가시니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여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인도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고백합니다. 인도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 꼭 붙어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 동안에 무더위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이제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신앙도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을 보면 나무위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유태인이라고 한다. 유대인과 유태인 어느 쪽으로 써도 맞는 표현이다. 한자 문화권이 아닌 나라들은 원어 쪽을 존중하기 보통 유대인을 널리 쓰고 있다. 유대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존속했던 국가인 유다 왕국의 후손으로 간주되며 근현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인 사마리아에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은 중동의 히브리인에서 기원한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 또는 유다 왕국의 후손들을 가리키므로 이스라엘 왕국 분열 이전의 고대 히브리인 혹은 고대 이스라엘인을 유대인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곧
야곱을 시주로 하는 민족을 뜻한다. 사실 왕국 분열 이후에도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겼기 때문에 학술적인 면에서 유대는 남왕국도 무너진 뒤 그 유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 아니면 페르시아 시대부터 쓰인다. 따라서 밑에 유대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다윗 솔로몬도 유다 지파 사람일지언정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러한 구분 없이 표현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으며 나무위키 내 여러 항목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는 약 15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인구가 1700만 명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및 전투로 인해 인구가 크게 줄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1100만 안팎으로 줄었다. 자, 이후로는 유대인이 많이 남아있던 미국과 소련에 베이비붐이 불면서 유대인의 인구는 조금씩 회복됐지만 1960년에서 70년대에 걸쳐 이들 국가의 베이비붐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 유대인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고령화되어서 21세기에는 감소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다만 미국 유대인의 출산율이 1명대 중반에 그치는 것과 반해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대에는 1930년대 수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구분 기준인데요. 유대인이 집단 내 스스로를 다른 민족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유대교 신자 여부이다. 즉 유대 공동체에 살며 시나고그, 이 회당이라 하는데요. 등에서 모여 정기적으로 안식일과 기타 유대 휴일에 예배드리고 유대율법, 보통 코셔가 가장 주요하다를 따르면서 유대교를 믿는다고 본다. 남자의 경우는 포경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할례라 그러죠. 보통의 경우 라백에서 유대인 증명서를 받거나 혈연, 특히 모계 쪽이 유대인인 경우에 있는 경우 두 가지뿐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조부모 중에 한 명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해 이민을 받아주다가 네오나치가 발생해 반유대주의적 폭력을 휘둘러 충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분류 중에서 힐로니라고 불리는 비종교적인 유대인 부류가 있다. 하레디, 인구가 7.3%, 다티, 종교적 인구가 8.8%, 마르소티, 전통적 24.3%, 힐로니, 세속적 33.1%.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은 민족명이기도 하고 현대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라이트 하며 민족명, 이스라엘라이트와 구분한다. 자, 민족으로서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이지만 국적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아닌 유대인도 많고 이스라엘인 중에는 아랍인 등 유대인이 아닌 민족도 많이 있다. 유대인들 간의 피부색 같은 특징으로 인한 차별이나 배척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대교를 개종하는 순간 민족이나 혈통 같은 건 무시하고 우리는 한 조상을 모시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 준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2000년 이상 지속된 디아스포라를 통해 수많은 나라에 살다 보니 어느 국가 집단으로 가도 소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뭉친다면 바로 들통나 배척당하고 소멸할 수 있었기에 이들은 속인주의나 속주주의에 비할 만한 속교주의에 가깝게 혈통을 포기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며 종교식과 윤리규범에 따라 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의 외모가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 이와 같이 유럽인의 모습으로서 대변되기에 그냥 유럽인 계열의 한 민족으로만 알려졌을 뿐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어디까지나 중동의 세버파 민족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중국의 황인종이나 흑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소수 존재한다. 즉 유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만들어지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민족 사회도 다민족 정책을 펴고 아시케나즘, 세파르팀, 베타 이스라엘 등 출신 성분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한 편임에도 간신히 국가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교회도 가고 하듯이 유대인들 모두가 근본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며 살지는 않고 적당히 다른 종교나 문화도 누리며 평범하게 살거나 혹은 개종하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이들도 편의상 유대인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하레드나 일부 랍비들은 인정 못하는 것 같다. 유대인은 키파에 히브리어를 쓰고 이상한 복장에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복장에 다른 민족들처럼 살고 히브리어가 아닌 자국어로 대화한다. 사실 랍비는 점잖은 케이스고 하레디는 아예 이스라엘 주류 사회와도 갈등을 벌이는 꼴통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이 된다. 즉 모계사회다. 다만 모계사회라고 하지만 자식의 성씨는 남편의 것을 물려주며
여성인지가 더 높지도 않다. 유대인 사회가 모계사인 이유는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심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전통과 종교, 윤리구분을 눈에 띄지 않게 가르치려면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르쳐야 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절반은 유대인 혈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종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그리 된 거지 여성의 권력이 더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라는 뜻이다. 자, 일례로 보수적인 유대인인 하레디를 보면 유대계 일파이자 오메가인 토라는 오직 남성만 공부할 수 있고 여성은 토라 공부를 하는 남편을 물심양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걸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하레디 사회에서는 최고 사익감은 토라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남성인데 사익감이 똑똑할수록 여성의 집안에서 사회 집안에 더 많은 돈을 보낸다. 만약 사이가 오래 살아서 거물 납비가 된다면 그야말로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타민족이라면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유대사의 심사를 받아 유대인인가 아닌가 판단하게 된다. 보통 납비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 자,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인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할 때 단골 레퍼토리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문이나 남성이고 비유대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다. 자, 이 분파를 보면요.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민족이 더 갈라져 서로 구분되는 다수의 분파가 존재한다. 이 중 다수의 구성부위 혹은 정통성을 유대인을 대표하는 분파는 아슈케나즘, 뜻은 독일 사람들, 세파르딤, 뜻은 스페인 사람들, 미즈라힘, 뜻은 동방 사람들의 셋이다. 이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시케나지 유대인은 주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 하던 유대인들로 이디셔를 중으로 사용하고 유대인 중 유럽인과 가장 유사하며 흔히 유대인 중 기반을 서구권에 두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세파르드 유대인은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등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말하고 라디노어를 주로 사용했다. 미즈라 유대인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캄카스 일대에 사는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 아랍어를 사용한다. 종교 의례로 구분할 때는 크게 아슈케나지 음식과 세파르드 음식 이 두 개로 분류한다. 또는 그냥 아슈케나지 음식 이외에 다른 모든 의례를 다 싸잡아서 세파르드 음식 의례라 하기도 한다. 이때 미즈라임은 비록 세파르딤과 혈연 관계 없지만 세파르드 음식 의례를 따름으로 세파르딤으로 분류된다. 이런 이분적 분류는 문제가 많은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랍어를 모를 수 없으면 미즈라임, 유럽 출신으로 아랍어를 모르면 세파르딤이라 구분한다. 1942년 스페인 왕국에 의한 아람브라 함마코 소위 아람브라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대다수 세파르딤이 북아프리카 및 레반트 지방으로 쫓겨나 미즈라임과 혼합되었다. 세파르딤 중 핵심 세력 일부는 당시 가장 자유로웠던 네덜란드로 나중에 영국으로 이주하여 신흥 해양 세력의 자본을 대면서 번영하였다. 영국의 총리를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러와 범신론 사사로 유명한 철학자 바리오 스피노자가 그 후손이다. 이중 아시케나즘의 기원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민족이 아니라 서아시아에 살면서 유대를 믿은 유목민 하자르족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었으나 주력해서 반박된 상태이다. 참고로 하자르족의 직계 후손으로 추정되는 건 아시케나즘보다는 튀르크멘족과 이스라한의 타타르족 그리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리투니아에 걸쳐 극소수로 존재하는 카라임이다. 또한 카라임이 믿는 유대교육파는 아슈케나즘이나 세파라딤이 믿는 유대교는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십자군 시대 이후에야 크림반도에 정착했다. 이스라엘 매체에서는 아슈케나즘의 조상들은 350명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세 역사에서 아슈케나즘과 세파라딤 사이의 통원이나 아슈케나즘과 기독교인 농노 카자크 사이의 통원 사례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다만 유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오늘날 약 480만 명의 규모의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인구 대다수가 17세기 캐나다 퀘벡으로 강제유전 여성 800명의 후손으로 제한된 유전자 풀을 지녔다고 한다. 자, 네 번째는요. 유대인 분리의 정치적 담론. 유대인 분리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이다. 자, 유럽계 유대인이 고대 유대인의 후손이라면 이들도 고대 유대인들처럼 아랍인의 모습과 가까워야 하지만 피가 섞일 대로 섞여 중동인의 피는 희석되어 버렸고 오늘날 유럽계 유대인은 전형적인 유럽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사회 유대인들은 아랍인처럼 머리가 까만 등 상당 부분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민족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일본의 맥도날드를 들여오고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을 쓴
후시다 테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외모상의 가장 큰 특징은 네브리코라고 하는데, 이는 아랍인들에 대한 인상과도 일치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대인들 풍자하는 일러스트에서 코를 과장하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중동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을 중동이나 마지막 유럽인의 식민지역은 제2의 십자군 국가라고 폄하하고는 한다. 유럽계 유대인이 이스라엘 공고한 명분이 바로 자기들 조상의 땅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고의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밑에 나오다시피 남성 성염 색체를 통해 부계혈통을,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통해 모계혈통을 추적할 수 있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외형이 어떻다한들 자신들에게 고대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는 섞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유대 국가로서 세워진 현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원래 땅이었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던 사마리아나 갈릴레아, 심지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랍 베두인 유목민들의 땅인 네게브 사막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건국 이전이나 이스라엘 초반 중심지라는 세력, 실질 영토는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가나안 북쪽 해안가와 서부 예루살렘이 사실상 진짜 영토나 다름없었으며, 전제도 이 지방들의 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이 많다. 예루살렘 서쪽과 네게브 사막 너머 홍해, 회랑의 에일라트 등은 194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다. 6.1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으로 행정수를 이전한 이래로 무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텔아비브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임시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서북부 지역과 서부 예루살렘도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땅은 아니었지만, 갈릴레아의 경우는 이스라엘 건국 전에 이스라엘 등을 세우게 될 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이 거주했지만, 중심지나 실질적 영토로 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중심지였던 텔아비브와도 거리가 멀었다. 물론 사마리아는 하스만 왕조 때 유대인들이 잠깐 유다의 다른 주변 지역들과 함께 침략해서 지배한 적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사마리아에 대한 식민지배였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저항했으며, 유다의 사마리아 통치도 로마 제국이 유다를 정복한 뒤 유다 치하의 피지배 지역들로 독립시킴으로써 짧게 끝났다. 자, 현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은 수천 년에 걸쳐 동서양, 인도, 유럽, 중국 등 혼혈화가 상당히 진했기 때문에 혈통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영혼 또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하게 되어 인종이나 혈통은 큰 의미가 없어졌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풍습과 유대교 신앙 여부로 유대인의 여부를 가리는 게 더욱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혈통형식 중요한 게 현실이라서 모계는 유대인이면서 자식도 유대교를 믿느냐는 무관하게 유대인으로 치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어머니 유대인 가족의 자녀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앵글로색선인이나 중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실제로 유대인, 주이시라고 분류되는 현대인들의 상당수는 유대교도가 아니라 단지 부모가 유대인이라서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의 유대인이 분포한다. 자, 이상 나무위키에 나온 유대인에 대한 소개를 혈통과 이런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구약에 나오는 또 이런 인물, 아브라함부터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이제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뭐 영화계, 정치계, 재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이런 많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고, 또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것들이 또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 9장, 10장, 11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한글과 영어 NIV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돼 있어요. 자, NIV 성경 보니까 Romans chapter 9 verse 4 to 5인데요. 자, 4절, the people of Israel, theirs is the adoption as sons, theirs the divine glory, the covenant, the receiving of the law, the temple worship, and the promises. 5절,
these are the patriarch, and from them is traced the human ancestry of Christ, who is God of all, forever praised. Ame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삽입장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유대인은 누군가? 앞에서 제가 유대인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다. 우리나라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강이라는 여류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이제 한국에서 받았다. 근데 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다. 자, 세계 인구 215년 기준 73억 2천만 명 중에서 유대인이 차지한 비율은 0.2%에 불과한데, 그런데 유대인은 금융업에서 눈부신 활약상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그들이 뛰어난 분야는 금융만이 아니다. 학문과 예술, 문화, 정치 분야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거둔 유대인이 많기 때문이다. 자, 이런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나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수학자 존 폰 노이만,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철학자 비류 스피노자, 철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론가, 언론인, 사회주의 혁명가라는 다양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칼 마르크스, 화가인 마르크스 샤갈,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시인 하이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테어드 헤르츠,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블라디미르 이시케나지, 음악가 구스타브 말러, 펠릭스 멘델스존,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조지 거신, 지휘자 레너드 번슈타인, 철의 연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 등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죠. 통계에 따르면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후 2015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총 1082명 중 약 30%가 유대인이다. 특히 경제학상은 전체 약 42%가 유대인이 수상했다. 그러니까 물리학상과 생리학상은 30%가 유대인이 차지한다. 세계 인구의 0.1%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유대인 중에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많은 것은 왜일까? 그 의문은 대한 답으로 예전에는 환경설이 제시됐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세계 곳곳을 유랑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유대교 신앙만을 목숨처럼 끈질기게 지켰다. 이것이 이제 경남 도민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두 번째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유대인이 많은 5가지 이유다. 이게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 전 세계 인구의 0.1%를 차지하는 약 1,500만의 유대인이, 남한의 인구는 세계 1%인 근처 5,100만 정도 되는데, 그러나 1901년부터 2015년까지 역대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단 1명, 현재는 2명입니다. 안발 문화상까지. 유대인들은 화학, 경제, 문학, 물리, 생리학 및 약학 평화상 부분을 휩쓴 1994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임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억압받은 민족으로서 함께 뭉쳐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다방면에서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오늘날 이상을 펼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많은 자료는 첫 번째, 토라의 중요성이다. 토라.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에는 슈샤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게 듣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들으라는 뜻은 슈샤마에서 보듯이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인 토라를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5권의 책을 통째로 외울 수 있도록 유다기에 뛰어난 암기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녀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에 꿀을 묻혀 핥도록 하고 손목과 머리에 말씀이 적힌 띠를 두르게 하여 언제 어디서든 토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지혜가 담겨있는 그리기에 탈무다 더불어 아이들의 사고의 확장과 종교적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토론이 자유스러운 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답을 주지 않는 대신 스스로가 찾도록 유도하고 보호합니다. 보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는 책을 자주 읽어줍니다.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는지, 어떤 질문인지 말하도록 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하고, 밥을 먹을 때는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하도록 하고,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며 식사를 합니다. 가정에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경험을 쌓으면 사회 나가서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토론할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사회 모습을 잘 대변하듯 두 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곧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토론함으로써 합의점을 찾게 되는 새로운 의견 및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교육, 하브루타. 이 참고로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 제가 가봤는데요. 우리 도서관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이 히브리 도서관은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냥 침을 튀기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론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토론이 자연스럽게 되면 직접적으로 학업에 적용하게 됩니다. 학업에서 토론 능력을 가르치는 연장선이 하브루타라고 쓰이는데, 보통 4명 이하 학생들이 짝을 지어 서로 가르치고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서로에게 가르치면 공부 내용을 잘 알아야 할 때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토론을 하려면 자기 분량을 철저히 알아야 하기에 자연스러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해결하게 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으며, 이런 교육이 쌓여서 단기적인 암기가 아닌 거의 평생 갈 수 있는 지식의 장면을 쌓습니다. 네 번째는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토론을 통해 질문하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이 몸과 머리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곧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이미 자신의 일부이기에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교육받기 시작할 때, 하게 될 때 선생님은 꿀을 알파벳 모양으로 배치하고 그것을 활도록 함으로써 배움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사랑하는 전통과 마음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장에서도 책을 가까이 하고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재력 확장인데요. 공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방향성도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어느 분야에 호기심이 있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아이의 사고를 확장하며 최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에 한국식 교육과 유대식 교육을 아래표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식 교육은요, 성공 우선이고 애착에 소홀하고 정체성 가치관에 소홀하고 개인 출세 자아실현, 성적 지식, 시험 합격, 암기, 선행학습, 조기학습, 숫자, 문자 숫자 인지 우선, 삼가요리, 연역적 교훈 중심, 교과서적 지식, 강의와 전달,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유대교육은요, 가정 우선이고 안정된 애착, 분명한 정체성, 티쿤 울람,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실력, 지혜, 생활 실천, 이해와 적용, 적기교육, 조기교육, 애착과 관계우선, 삼가직격, 구체적이고 기납적이고 실제 삶의 지식, 토론과 논쟁, 묻는 교육, 생각하는 교육, 지리교육,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자,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빠른 속도와 암기만 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식의 공폭은 보통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나무를 키우듯이 물과 거름과 지대를 두며 체계적이고 든든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한국 사회가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장려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읽거든 여러분부터 가정에서 실체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유대인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제 시작됐고, 유대 민족은 그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노예가 됐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왕국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이라크에 포로 잡혀가고, 또 페르시아의 이제 지배를 받다가 포로 풀려나서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죠. 그 유럽의 이전 유대들은 오랫동안 동하지 않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중세도 아주 동반되지 않고 차별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하지 않던 천하다고 하는 직업들, 금융이나 사검이나 무역에 종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본을 축적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고,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으로 이제 대량 이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 국가 이스라엘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세우게 됐는데, 그 기본법에서 스스로 유대 국가로 규정함으로 귀환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요구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국적 취등을 승인한다. 그래서 현재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이 바로 유대인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웠던 얘기들은 정말 그게 유대인 역사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 분파는 이시케나즘, 스파르dim 이런 여러 이제 또 모계사이기 때문에 아시아부터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 이 종족과 섞여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유대인. 그래서 오늘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전에는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약 1,800만 정도 했는데, 히틀러가 지금 한 60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한 1,000만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이제 한 1,400만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600에서 지금 한 800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련의 경우는 자고를 피해서 들어온 유대인들은 거의 한반도까지 이제 도피시켰어요. 그 일대 유대인 자치가 형성되었고, 훗날 나치들의 평화제 유대인 자치에 살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독일로 갔어요. 그래서 독일에 이제 유대인이 또 많이 살게 됐죠. 그래서 1948년에 건국되었고, 기원법에 따라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유럽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송나라 때 유대인들이 서역이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그걸 넘어왔죠. 사마르칸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앙아시아 넘어와서 중국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씨가 리씨나 장씨나 안씨나 진씨 등이 그런 성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북송의 카이펑의 교자여 카이펑 유대원 또는 이치로예 이렇게 이름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치로는 북송 황제가 하산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음역을 이제 이렇게 따서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처럼 이슬람교의 무슬림처럼 유대인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 신앙을 인해서 북송시대 중국인들은 또 집단 모두를 고교, 남모, 회회 등으로 불렀으며, 유대인들은 즉클, 주오, 주오득, 주코, 주역 등으로 불렸는데, 북송 카이펑의 이치로예인들은 한족과 같이 가가심을 칠 수 있었으며, 명나라가 건국되자 명태조 주원장은 생목인, 회회인은 본종 내 통혼을 불함으로 명분으로 규정했다. 이제 이렇게 중국에까지 유대인이 이제 진출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 아시아계 중국계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계 혈통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프리카인이든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간에 결혼해도 그는 유대 혈통을 갖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유대인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했냐 하면은 로마서 1장 8절과 9장 11절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1장 9장 11절은 삽입장이었는데, 이 바울의 주요 논제에서 벗어나 있는 논제 개념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장들은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에 바울의 실천적인 적용의 일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8장 후반에서
하나님의 예정교를 설명하면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진리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때의 이 사건, 특별히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때의 사건을 더욱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면서 이 부분을 끝내고 있는데, 자, 로마서 개관을 보면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정죄라는 거, 성부 하나님 1장 18장 3장 2절 공부했죠? 그럼 적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적용이 9장 11장. 그리고 이제 정죄 성부 하나님 칭의 3장 21절 5장 21절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6장 7장 8장.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9장 10장 11장. 그리스도인 복음과 그리스도인 12, 13장. 복음과 교회 14, 15, 16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장에서 10장 11장에서 네 가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개인적인 이유는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 가운데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운명에 관하여 알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자기 민족들이 누리길 원했다. 그런데 교리적인 이유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영적인 운명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거부한다는 의미인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즉 이스라엘을 다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천적인 이유인데,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면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복음의 인종적 문제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천적인 의미인데,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안의 믿음에 의한다면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의 선교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기독교가 이스라엘에게 진 빚은 뭘까? 9장 4절 5절을 읽어보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9장 4절에서 5절은 언급된 이스라엘에 주어진 8가지 복들이 그들이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의 의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누릴 복이 지은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적으로 빚진 자인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그 복을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다루심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의와 의미는 뭘까? 9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이제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공의로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함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9장 15, 1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복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귀 있을 그릇과 칠 있을 그릇을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사용될 목적이나 쓰임을 말하는 것인데, 9장 20장 21절 보니까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마음대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언을 이제 로마서 9장 23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2장 호세아 이제 1장 6절 9절 10절 2장 23절에서 호세아의 두 아들 로루하마와 로암미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통한 메시지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의 계시라. 이 못하는 또는 아니다라는 말이 그들의 이름에서 제게달라를 지적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초월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9장 27절 29절에 보니까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권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8절 구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같이 만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2, 23절은 이스라엘이야.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에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는 죄지은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는 것이죠. 이 죄지은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이 되는 거야. 남은 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실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9장 3절에서 10장 3절에 보니까 이 불신 때문에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갇히는 바위를 지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에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을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그들의 생각에 근거한 것과 복음이 가져다는 지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방인들이 단순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는데 비해 소수의 남은 자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함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지식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며 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꺼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조건,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에 의한 조건들이 세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며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 누리게 드리게 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셨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6절에 8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보내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섬김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이게 12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하며 우리 삶의 모습도 이 사명에 맞게 변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18절 21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라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삶 전체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두 가지 방법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로마서 11장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5절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용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일시적으로 넘어지게 하셨어요. 또 그것은 이방인이 회심을 이용하셔서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야기시켜서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느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로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게 올리브나무. 우리는 이제 접으실 때요. 뿌리는 이제 이 올리브 가지를요. 튼튼한데 다른 나무 뿌리에다 붙여요. 그래서 올리브 이게 열리게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원래 올리브나무 가지에다가 우리 이방 민족을 거기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뿌리의 양분을 먹고 우리가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꺾여진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꺾여져 나갔고, 접붙여진 가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접붙였는데 모두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 유대인이 꺾인 가지가 된 것은 이방인이 우리를 접붙인 가지가 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꺾인 가지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유대인이 꺾여 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긍휼로 이스라엘이 꺾여진 가지가 되고 이방인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으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원 가지가 잘리는 것처럼 우리도 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에 있는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는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는 일시적인 것이며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로마서 11장 20에서 22절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아름답게 돌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1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않은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게 접붙이심을 받으라.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 참남나무는 뭐야?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꺾어진 나무는 뭐야? 그래서 예수님은 거범으로 잘려져 나갔어요. 근데 접붙여진 돌감나무는 뭐야?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은 믿음에 대한 칭의에 대한 바울의 주장과 어떻게 조화되고 있을까요? 그건 대부분의 로마서 개요들은 1장에서 11장을 신학적인 장으로 12장, 16장을 실천적인 장으로 구분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실천적인 정의의 일부로 이제 9장, 11장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진리들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써내려는 그 이유는 뭘까? 첫째,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운명을 위해서예요. 그는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했죠. 둘째,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랬던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이 오직 믿음을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루며 복음은 인종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네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를 아는 바울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해한다는 책임을 알리라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부요함이 11장 32, 36절에 나오는데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의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에서 36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논했던 구원의 위대한 이 계획에서 압도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마저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 이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지. 의도함을 바울과 함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영광이 세세했을자다. 아멘이라고 우리도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며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조선 땅에도 성교사님들 오셔서 우리가 이방인 돌감나무였지만 그 참감나무에 접붙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차선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가 번성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유대인들 이 참감나무의 예수를 거부하고 잘려당한 저들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잡혀가서 평생을 이제 죽음과 노동 가운데 질병과 굶주림으로 생체 시험으로 추구하는 우리 북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 땅이 통일되며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지금 이제 가을이 와서 아주 날씨가 참 좋고요. 저도 좀 잠깐 이렇게 나와서 축제하는 데를 가보니까 뭐 전국에서 좀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아주 꽃도 피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축제도 있고 또 우리 캠퍼스 선교 단체들은 열심히 또 선교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 가르치는 과목에 우리 기도연협회, 국제기도연협회 우리 포천 캠퍼스 장로님들이 성경을 가져오셔서 우리 대학생들 나눠주고 또 우리 다른 교수님이 성경 가르치는 반에도 보급을 했어요. 또 남은 것들을 군대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복음이 다시 풍성하게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이 청직의 재정원리라고 하는 이 재정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BMC 기독 실업연을 중심으로 또 이제 교회와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나오고 젊은이들이 이런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내가 재정거리라고 삶을 풍요롭게 살고 또 남에게 기부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뭐 황되게 돈 벌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 구두쇠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청직에서 어떻게 자선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우리가 그런 청직의 삶을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유대인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또 우리 열방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특별히 북한 동포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회선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